자, 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5일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또 영광과 또 말씀 듣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율동하며 찬양하며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찬양하며 율동하며 우리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신하은 친구와 함께 사도신경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청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윤태경 친구가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주에도 안전한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며 마음은 함께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해 주신 전도사님과 예배를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도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빨리 교회에서 친구들의 얼굴을 다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은혜와 사랑 가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창세기 37장 28절부터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우리 이 시간 앞에 화면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완성되지 않는 요셉의 꿈에 관련돼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같이 오늘 말씀 같이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살면서 때로는 꿈을 많이 꾸잖아요. 우리 집에서 그 다음날 꿈을 꾸면 어떻게 되죠? 엄마한테 달려가서, 아빠한테 달려가서 엄마 나 이빨 빠지는 꿈 꿨어. 또 엄마 내가 오늘 침대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어. 막 등등의 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한국에서 전사님이 살았을 때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꿈을 꾸면 마치 그 꿈에 어떤 의미를 생각해서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막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한테 달려가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꿈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도사님은 그렇게 듣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신앙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좋은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꿈을 고이 간직한 채 또 내가 이렇게 잘 성숙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이야기할 때 그냥 헐레벌떡 가서 내 꿈을 그냥 마치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생각해보고 이 꿈이 과연 무언가 그러면서 기도도 해보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꿈도 꿀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에 여러분 지난 우리 말씀 배울 때 야곱에 관련해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바로 작은 자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믿음의 유산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야곱의 삶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그 야곱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야곱은요. 그의 아내 라헬과 또 다른 3명의 아내가 더 있었고요. 자녀가 무려 12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요 요셉과 베냐민까지 무려 12명의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는 실바, 레하, 라헬, 비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사랑한 아내는 바로 라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라헬은 있잖아요. 그의
자녀를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 바로 베냐민을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여러분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곱도 제일 사랑한 라헬의 아들 그 요셉을 엄청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요셉과 함께 다른 형들이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요 그때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기가 그 형들이 실수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고자질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야 동생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엄마 제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 바로 그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 동생에게도 어떠한 자초지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물어본다거나 또 여러 번 지켜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인지 아내도 많고 또 자녀들도 너무나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형제 중에 야곱은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했다고요? 바로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있잖아요. 옷도 그냥 일할 수 있는 옷을 입혔는데 정말 자기가 사랑한 요셉의 옷만큼은 무지개 빛깔이 나는 색동 옷을 입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베냐민 동생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그 동생도 이렇게 요셉처럼 색동 옷을 입히진 않았죠. 어쨌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어요. 갑자기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 곡식단 형제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바로 요셉을 뺀 나머지 11명이 바로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에 꿈을 꾸고 형제들한테 달려가서 형 내가 꿈을 꿨는데 잘 좀 들어봐. 바로 어떤 꿈이었냐면 형님들이 볕단이 내 볕단에게 바로 인사를 하는 절을 하는 꿈을 꿨어. 여러분 형님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요셉을 형들이 좋아하고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는 질투도 있었고요. 요셉이 조금씩 미워지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요셉은 바로 요셉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요셉이 또 꿈을 꾸게 됐어요. 이번에는 어떤 꿈이었냐? 바로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또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요셉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이렇게 달려갔어요. 누구에게요? 바로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달려가서 또 이 입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 아니 형님들 또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벌써 아버지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이번에도 형님들은 또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서 야 내가 우리들이 네가 왕이니? 내가 왜 네가 왕이라고 해서 너한테 절을 해야 되니? 그렇게 요셉에게 따지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야 요셉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니? 야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니? 라고 아버지도 바로 요셉을 꾸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냥 순수하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아버지도 형님들도 왜 이런 반응을 할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렇지만 요셉이 지금 보니까 조금은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잘 가르쳐주기보다는 많은 사랑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덜 가르친 모습도 아마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어리광을 부리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셉은요 바로 꿈꾸는 자였거든요. 이른 꿈꾸는 자가 지금은 성숙되지 못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아버지께서 형님들에게
세겜 땅에 가서 양들을 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형님들이 11명의 형님들이 10명의 형님들이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그렇게 있었던 환경 속을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왜냐면 야곱은요 그 세겜 땅이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요셉아 형님들에게 가서 한번 확인 좀 하고 돌아오려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아주 좋은 낙타를 타고 바로 세겜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세겜 땅에 도착해 보니까 형님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슬렁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연락도 없고 핸드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락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행스럽게도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여기 양치는 그 여러 명의 형님들 그 사람들 지금 도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도단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양을 치고 있던 형님들이 바로 요셉이 도착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림의 이미지가 보았듯이 너무나도 어떻게 해요? 요셉을 보고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들고 요셉이 미우니까 이제 저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형님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요셉을 죽여야겠다. 야 요셉을 없애야 되겠다. 왜? 지금 집에서 떠나왔으니까 아버지가 보지 않으니까 빨리 이 먼 곳에서 요셉을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형님 제일 큰 형님이 누구였죠? 바로 르우벤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도 우리 형제지 않니?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냥 이곳에 구덩이가 있지 않냐? 구덩이에 옷을 벗기고 던져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큰형님이다 보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동생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싶었겠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르우벤 형님 때문에 요셉은 구덩이에 그렇게 던져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뻤던 새똥옷도 뺏기고 그냥 이렇게 헐거벗은 몸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두침침한 곳에 다행히 화면에는 햇빛이 들지만 아마 그 구덩이는 더 어둡고 침침했을 거예요. 내가 오르려고 해도 절대 오를 수 없는 밧줄이 없으면 올라갈 수 없는 환경이었겠죠. 그리고 요셉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또 형님들이 모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안 되겠다. 우리 요셉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찰나에 하필이면 그때 큰형님이 잠시 일이 있어서 르우벤 형님이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은 바로 9명의 형님들이 이렇게 의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있잖아 그냥 차라리 요셉을 다른 곳에 팔아버리면 어떨까? 하필이면 그때 있잖아요 저 이스마엘 땅에서 온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이 상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이고 형님들이 이렇게 의논을 하고 우리 요셉을 죽이는 대신에 그냥 얘를 팔아버리자 하고서 그 상인들한테 달려가서 우리 자기 동생을 노예처럼 팔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은 20세겔을 받고 자기 동생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있잖아 이 요셉의 옷을 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을 때 요셉이 죽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필이면 르우벤이 그때 돌아왔어요. 어떡해요? 구덩이에 요셉은 보이지 않고 피 묻은 그런 요셉의 옷만 보게 된 거예요. 자초지종을 얘기했겠지만 르우벤도 속이 타고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죠? 아버지에게 옷을 들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아버지, 우리 동생 요셉이 아이고 저희한테 오면서 들짐승하게 잡혀 먹었습니다. 이렇게 옷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걸 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제일 많이 사랑했던 요셉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야곱이 한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애곡했을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요셉이 이렇게 죽었다니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아픔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완성되지 않은 꿈을 꾸는 그 요셉. 미성숙한 모습으로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입을 굳게 다물고 또 이렇게 조용하게 자기가 꿈에 대해서 분명히 꾸고 있었으면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야 될 텐데, 야곱은요,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할 때 마음으로 간직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지만 야곱은 요셉이 그렇게 실수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었어요. 바로 그 꿈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 야곱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들짐승에게 죽었다니 이게 믿어지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결국에 그렇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함께 갔던 그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곳에 있는 애굽에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결국에는 팔려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앞으로 더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훈으로 삼아야 될 요셉의 이야기는 뭐였죠? 바로 우리가 꿈을 꾸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온 꿈인지, 또 우리가 함부로 꾸었던 꿈인지, 정말 우리가 아직은 유년부라서 어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달려가서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신기한 꿈을 꿨지? 한 번 정도 생각해보고, 그 꿈이 단지 우리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꿈도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우리 요셉과 같이 이렇게 성숙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었죠? 오늘 이 시간 잠깐 선생님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해서, 또 요셉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꿈, 성숙되지 않은 모습으로 바로 그렇게 자기가 꿨던 그 꿈을 함부로 형님들에게 질투심을 유발해서 결국에는 형님들의 그렇게 정말 질투를 유발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결국에는 애굽까지 팔려가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가 지혜를 얻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고 지혜롭게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또 우리의 입술도 말하는 것들도 행동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숙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문제 보세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틀린 그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데 12명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틀린 게 분명히 있어요. 빨리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밴드에다가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의 동생의 이름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딱 눈에 띌 거예요. 바로 찾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화면을 봐주세요. 오늘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매주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오프라인 예배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9월달, 10월달 성경 필사 예레미야 잘 썼죠? 우리 친구들 이거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셔야 돼요. 오늘 제출하지 못한 친구는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서 어떻게 해요? 문자나 밴드에다가 인증샷 꼭 남겨주셔야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나가고 있는 공과 있죠? 이 공과도 집에서 한번 묵상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해서 전도사님에게 사진을 보내주면 거기에 달란트 실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온라인 예배 인증샷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10월에 생일자 정유화, 윤태석, 김태진, 김현준, 류지호, 김지은 생일 축하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